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성경 피신 김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실 분은 외우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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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복,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이 무엇인가? 이 산상설교 전체가 복된 자에 대한 설교입니다. 복된 자는 의로운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의인이 복된 자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그가 악인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의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의 자리에 악인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의인이 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귀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이 원리가 우리 가슴속에 아주 깊이 들어와서 새겨져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5장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전체 그 산상설교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산상설교 8가지 복을 이제 7장 12절까지 예수님께서 풀어 주시는데 이제 뒤집어서 거꾸로 가면서 이제 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10절에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이 11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20절에 이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진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뭐 바리새인을 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죠? 또 서기관도 잘 본 적이 없어서 이 말씀의 충격이 좀 덜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못 가도 돼. 나는 가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 리더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유대교가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 소위 유대에 있었던 유대에는 여러 종류의 그러한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제 대체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쭉 보면 예를 들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고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진 관료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 국회의원들 또 뭐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가는 곳마다 높은 사람으로 대우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네. 그런가 하면 여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로 치면 우리 지금으로 치면 뭐 대학 교수 같은 사람들, 신학교 교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평생에 이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 이 백성들을 바르게 교회로 인도할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까 그걸 평생에 고민하던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항상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목사 같은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죠?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니까 조금 더 표현이 너무 완곡해서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죠?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때? 그럼 더 적나라하게 지옥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중간에 어디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사람은 지옥 간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산상설교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못 들어갈지도 몰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가지면 못 들어갈지도 몰라. 이 정도만 말씀해 주셨어도 좀 우리 같으면 이제 경고를 받고 좋았겠는데 너무 예수님 말씀 좀 세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거 뭐 있어요, 그죠?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조금 심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별로 안 불쌍하신가 봐요, 여러분들은. 결코 못 들어간다니까요. 자, 쭉 넘어가서 우리 7장에 가겠습니다.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도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표현을 접할 때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럼 누가 천국을 가겠습니까? 누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전에 이 뒤에 가면 나오지만은 어떤 그 부자 청년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그럼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절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 정말 참된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의가 뭡니까? 이 의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이 의가 무엇이냐? 11절에 가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의다. 예수님이 의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복종함으로 예수님께 엎드림으로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내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의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그죠? 예. 하나님이 이 의를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이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는, 이 진정한 의, 완전한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속 우리 성경에 계속해서 그게 정말 뿌리 깊게 나와 있는 표현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의 힘과 내 자신의 욕망과 소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를 대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제가 이제 우리 은호를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등록금도 들고 여러 가지 제가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마땅히 제가 져야 하죠, 그 짐을. 마땅히 내가 져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제가 지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키워주시도록, 주님이 해주시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 아들을 이끄는 거예요. 그럴 때 때때로는 내 기대와 다를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이 길을 원하시는 것 같아. 그게 다른 뜻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주시는 완전한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단 말이죠. 내 삶을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 하나님이 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배치시키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군대를 갈 텐데, 우리 예찬이 이제 군대 가지, 그죠? 언제 가니? 네. 딱 군대 가면 군대 가는 순간부터 이제 개인이 없어져요, 그죠? 자기가 아니에요. 군대 가면 그 군대, 그러니까 그 나라가 부르는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1년 반 동안은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죠? 주는 거 먹어야 되고 주는 거 입어야 되고 자라고 하면 자고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예.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시키는 일을. 그죠? 이게 바로 의로운 삶이에요. 이게 의로운 삶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살고 내 지혜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살아주시는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살아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십니다. 우리가 질 필요가 없습니다. 네. 가게도 우리 주님이 운영해 주시고 우리 집의 메뉴도 주님이 짜주십니다. 그죠? 네. 반찬 투정한 애들은 뒤통수를 때려야 돼. 그죠? 주님이 짜주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의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주시는 것, 예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살아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 예수님의 자기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느냐? 왜 주일날 이 아침에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은혜 받으려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반쪽만 맞는 말이에요. 어떤 날은 은혜 못 받아도 오셔야 돼요. 왜요? 다른 사람 은혜 주려고, 그죠? 나는 은혜 못 받아도 와야 돼.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항상 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삶이 놀라운 삶인 거예요. 이게 의로운 삶인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단순히 바리새인과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살던 삶의 종류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의로운 삶이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의인의 삶,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서 체질화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지배하는 그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영역이 점점 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돈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성령의 지배를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고인이 되신 우리 장모님 같은 분은 굉장히 이렇게 너그러이 베푸시는 분이셨어요. 우리 장모님 생각하면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아주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인정해드려요. 근데 또 어떤 부분은 성령님의 지배를 못 받아.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막 자기 건강을 되게 염려를 해요. 그러면서 먹는 거에 늘 많이 애쓰셨던 걸 느껴요. 조금 더 믿음을 하셨으면 더 건강해지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자,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믿음을 발휘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의 믿음이 발휘되지 않아요.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점점 의로워진다는 것은 우리 삶의 영역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는 것인지를 점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화낼 일이 없어요. 뭐하러 화내요? 화내면 에너지 낭비. 화낼 일이 없어져요. 주님이 점점 우리를 다스려 가기 시작하시면 화낼 일 없고 주님의 이 기쁨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살아주시는 이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압박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오는 태클들, 그 태클들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멘. 이게 전략입니다. 딱 싸움을 걸어올 때 한 번은 웃어주고 이제 그다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유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우리를 열받게 했어요? 열받게 했어요? 그러면 딱 1초를 웃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 화를 내기 전에 1초를 먼저 기뻐하고. 그게 될까? 마치 물 위를 뭐 걷는 거하고 똑같네요. 이 한 발이 닿기 전에 다른 발을 떼면 된다고 그러던데, 계속. 자, 그 발이 닿기 전에 다른 발을 떼면 우리는 걸을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기 즐거워하라 뒤에 표현 있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즐거워하라는 표현은 그냥 기뻐하라, 좋아하라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 막 이런 거예요. 막 탄성을 지르면서 막 기뻐하는 거 있죠. 저는 그런 거 잘 못하지만
왜 그런 있잖아요. 왜 막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할 때 막 한 골 넣었을 때 확 그 사람들 소리 지르면서 막 박수 치고 이러는 거 그죠? 요즘 축구를 안 하는지 그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예. 그런 거 있어요.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보면 완전 한 골 넣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예. 그걸 얘기한 그 표현이에요. 여기 보면 이 표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드디어 태클이 왔구나. 드디어 태클이 왔구나. 내가 주님으로 사는 게 맞구나. 내가 주님으로 사는 게 맞았어. 내가 긴가민가 했는데, 내 남편이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 보니까 내가 진짜 주님 뜻대로 지금 사는 거구나. 내 자식이 이렇게 나를 이 태클을 거는 거 보니까 진짜 내가 오늘 주님께로 가는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진짜입니다. 이게 이 여기 뒤에 나오는 즐거워하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말이죠. 그냥 내가 좋아해야지, 기뻐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확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축구에서 한 골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확 기쁘잖아요, 그죠?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예. 이 위에서 막 솟구치는 기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왼뺨을 맞았는데 막 솟구치는 거예요. 와, 그럴 줄 몰랐는데 고문을 당하는데 막 솟구치는 거예요, 기쁨이.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게 우리 하나님 자녀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진짜 기쁨이. 니 이제 진짜 걸렸다. 이제 제대로 걸렸다. 응? 이제 니 끝장난다. 이제 그죠? 예.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이길 자가 없잖아요. 자, 이 표현은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내 안에서 막 솟구치는 기쁨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었다가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잘하고 돌아왔단 말이죠. 그때 그 제자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기쁨,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좋다 이런 정도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부터 기쁨이 충만해서 성령이 주는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방언이라고 얘기해요. 방언이 터져 나온 거라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 놀라운 비밀을 이 아이들에게는 보여주시고 저 교만하고 지식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입에서 그냥 터져 나온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핍박받고 고난당하게 돼 있는데 그때 여러분 안에서 이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기쁨, 이거는 영적인 기쁨이에요. 방언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방언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 많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이 눌릴 때 진짜 방언이 나와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면 방언이 나옵니다. 그때 긴장되고 여러분이 뭔가 눌릴 때 말이죠, 그죠?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고 의로운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로 받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자기 힘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힘들지 않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점점 원만한 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 율법에 대하여 지금 여기에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 폐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율법은 끝났다,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관점이 있어요. 율법은 끝났고 율법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서 쓸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과 충돌하고 새로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는 구약은 다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리와 단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게 틀렸다는 생각입니다.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그건 맞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걸 율법 폐기론이라고 그럽니다. 예? 율법 폐기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율법 폐기론. 이런 주장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다 쓸데없고 폐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이단 중에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르시온이라는 사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죠?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때 바울의 편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의 너무 아름다운 성품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너무 이상한 하나님인 거예요.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예. 막 그리고 뭐 다윗이 하는 것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도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볼 때 구약의 하나님은 뭔가 이상하다. 예수가 말한 그 하나님하고 구약이 말한 하나님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구약은 다 잘못된 것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악마다. 어떤 의미에서 그거는 사탄을 가장한 것이다. 진짜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다. 예수의 아버지가 구약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말을 가르침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말시온이에요. 그 말시온으로부터 나온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구약을 부인하는 그런 종류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보면요, 구약을 좋아하지 않는 개신교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고. 근데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핍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뒤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런 또 율법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율법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또 율법에 약속된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선포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잘라내버리면, 우린 구약을 잘라내버리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구약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과 떼내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 이 당시 예수님 때만 하더라도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신약은 없었어요, 아직까지.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담아놓은 책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서 처음 시작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전부터, 태초 때부터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예수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몇천 년, 4,000년, 5,000년 되는 구약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구약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구약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의 끝에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은 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거기 적혀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 뭐가 적혀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구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 오직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죠? 그래서 이 구약에는 주님의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그 계획과 뜻이 다 나와 있어요.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하나님이 다 적어 놓았어요. 그죠? 적어 놓았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가 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자, 이 문제를 좀 생각하다가 요즘에 좀 예를 들면 이런 것으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을 만들잖아요, 그죠?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서 법을 집행합니다. 그죠? 그래서 법을 지키면 우리는 의롭다고 그러고 법을 어기면 요즘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죠? 법을 어기면 검찰에서 그 사람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 죄를 밝혀내고 그 다음에 기소를 하죠, 그죠? 그래서 재판을 받고 그 사람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의인이 누구냐? 의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법, 그 법을 지킨 사람이 의인이죠. 그죠? 그 법을 어기면 이 우주적인 재판관이 있어요. 검사가 있어요. 그 검사가 여러분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이 구조는 똑같아요. 이 구조는 똑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요즘에 이제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저는 정규직이에요. 그죠? 전 정규직이에요. 제가 비정규직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저는 비정규직이라서.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 문제가 사실 한 20년, 30년만 해도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는데 직장 한번 들어가면 그죠? 죽을 때까지 그 직장에서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잘리지 않고 너무 좋았어요. 그죠? 그런 시절에. 그런데 지금 이제 시절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진짜 회사에 정만 걸어놓고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그죠? 홍 집사님도 그럴 뻔했는데 왜 잘리셨어요? 그런 사람들 많았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뭐 이렇게 밑에 사람일 때는 좀 일을 하지만 올라가면 그죠? 가서 그냥 사인이나 몇 개 하고 신문 보고 전화 통화 몇 번 하다가 집에 간다 이러고 이제 집에 가시는 이런 분들 많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힘이 남으니까 이제 저녁에 이제 회식하면서 막 직원들 괴롭히고 계속 술 먹자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 노동의 유연성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정규직들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직장 생활에도 요즘은 전부 파리목숨이에요. 그죠? 1년, 2년 일하고 나면 뭐 그다음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한동안 굉장히 심각했죠. 비정규직. 똑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은 절반밖에 못 받고 모든 대우에서 다 제외되고. 제가 참 비참한 얘기를 요즘에 많이 들어요. 저 때만 하더라도 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하면 다 교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수님 해도 그 교수 안에도 정규직 교수가 있고 비정규직 교수가 있어요. 이 비정규직 교수들은 언제 잘릴지 몰라. 그리고 모든 업무들을 다 또 그쪽에다 떠넘겨. 이쪽은 을이잖아요, 그죠? 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일을 많이 시켜도 강의도 많이 시키고 뭐 채점도 많이 시키고 온갖 종류의 학교의 잡일을 다 시켜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을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대학교도 보니까 같은 교수들 사이에도 굉장히 이 안에 위화감이 있어요. 이미 정규직이 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긴장이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제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 계속 이렇게 하면 너무 노동시장이 불안하고 힘들어지니까 왜 그 사람한테 계속 일을 시키면서 똑같은 일을 시키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정말 그런 간판을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그렇게 착취를 당하게 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비정규직은 2년 동안만 고용하자. 2년 이상 고용하려면 그 사람을 정규직 만들어라. 계속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사람 쓰지 마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너무 힘들고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비정규직을 2년만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년 이상 고용을 못하는 거예요. 2년 이상 고용을 하려면 그 사람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 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노동자들이 좋아했어요. 우리도 이제 회사에서 2년만 버티면 정규직이 되겠구나. 근데 이제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2년이 지날 그쯤에 기업들은 모든 비정규직을 다 잘라버려요.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새로 뽑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전에 비정규직은 그래도 2년, 3년, 4년 일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가능성조차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못 들어보셨어요? 네. 별로 우리나라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네.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원래 법을 만들 때 의도는 비정규직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노동에 착취를 당하지 않고 좋게 만들어주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법의 취지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그 비정규직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이런 일이 거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각종 법을 만들면 전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법을 만들 때의 취지가 있어요.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법을 실제로 집행해 보면 그 취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이용하는 다른 종류의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게 왜 이러냐 이 말이죠.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 좋은 취지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좋은 취지로 주신 그 법이 악한 인간들 손에 주어지는 순간 그 법이 바로 악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 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악하면 어떤 법을 손에 쥐어줘도 그 악이 해소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죠? 근본적인 문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에는 이, 눈엔 눈이다 이런 법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과거의 말이죠. 어떤 사람이 진짜 나랑 싸우다가 이빨 하나 깨트렸어요. 그럼 열받잖아요. 그리고 과거엔 치과도 없으니까 이거 회복이 안 되잖아요. 이 분노를 어떻게 해요? 복수를 하는 거죠. 그죠? 복수를 하다 보면 이빨을 2개를 날려버려요. 한 개만 딱 날려야 되는데 딱 날리다 보니까 2개가 날아갔어요. 그죠? 예. 이에는 인데 2개가 날아갔어. 이 사람 열받잖아요. 그죠? 한 개만 날아가면 그래도 뭐 설득이 납득하겠는데 2개가 날아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또 이제 또 때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니, 눈 잃어버렸는데 귀까지 자르지 마라 이 말이죠. 눈을 잃어버렸으면 눈만 잘라라. 얼마나 자비로운 법입니까? 그죠? 그게 자비로운 법이에요. 그게 그냥 반드시 복수해라 이런 뜻으로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정해놓지 않으면 자기가 한번 당하잖아요. 그러면 배나 3배나 4배나 복수를 한단 말이죠. 절대 그런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그 한계를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한 대 맞았는데 꼭 내가 한 대 때려야 돼요? 내가 이빨 하나 잃어버렸으면 저 사람도 반드시 하나 잃어버려야 돼요? 이게 이제 악한 거예요. 내 눈이 빠졌으면 사실은 거기서 끝났으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 저 사람 눈을 꼭 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이 빠졌기 때문에. 그건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나는 너무 자비로운 사람이서 안 빼고 싶지만 법에서 빼라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좀 빼야 되겠다. 그러면서 눈을 이제 파내는 거예요. 그죠? 예. 자, 바리새인의 의가 왜 문제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그래요. 근데 그 철저히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기 악을 실현하는 것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악 자체를 제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의인데 이 세상의 율법은 악 자체를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악한 행동을 좀 제한할 뿐이에요. 조금 더 악하지 못하도록 제한시키는 역할밖에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바칩니다. 주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이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이것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정말 더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시죠? 아멘. 예. 11조밖에 못하는 마음이 늘 아프시죠? 주님 내가 12조 하고 싶은데 12조 하면 내가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너무 살림이 짜쳐서 11조 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죄송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예. 그게 진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11조도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정말 10에 9조를 하고 싶은데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내가 내 형편 아시잖아요. 제가 11조밖에 못합니다. 주님.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율법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딱 11조 12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건 법에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왜 11조만 내라고 그랬는데 왜 10에 2조를 하냐 이거 그죠? 응?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쓰고 싶은데 그냥 하나님이 그 부분을 못하게 하니까 자기의 그 다 쓰고 싶은 마음을 약간 손해보고 약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그 다 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약간 제한됐을 뿐이지. 마음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약간 그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여러분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주님께 드리지 않고 그냥 주님의 그 일부를 떼가지고 그냥 주님에게 드리는 척하는 것은 주님이 받지 않으신단 말이죠. 주님은 부분을 받아도 전부를 받기를 항상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 율법의 그 뜻과 의지를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고용주라면 국회에서 이런 법을 비정규직을 2년이 되면 계속 정규직으로 고용해 주라 이러면은 사실은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그런 취지로 법을 집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이 직원 2년 동안 써보니까 이 직원 유능하고 우리 회사에도 필요한 사람이네. 예. 이 사람 그러면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우리 가족으로 더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항상 돈에 밝은 사람, 돈 계산을 하는 사람은 그런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법의 취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돈 계산해서 남는 장사냐 이것만 딱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 되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자르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탈세를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안에서 그 악한 의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의 문제예요. 율법주의는 뭐냐? 자기의 마음 들이지 않고 본질을 바꾸지 않고 일부 자기의 그 어떤 가진 것들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하나님을 달래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천국에서? 예. 절대 안 그러시겠죠. 예. 그래서 이 말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처음엔 이해가 좀 안 됐는데 너무 심한 말씀 하셨다 이러는데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그런 태도와 그런 의를 가진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의 반대가 되는 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그분을 믿어드리고 전부를 드리는 것이, 전부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테스트 해보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내가 이 학교에 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이 학교에 가는 것인지, 예찬이가 군대를 2학년 때 가는 것이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3학년 때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자꾸 내 생각 속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준이 분명하면요,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가 점점 선명해져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실지,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기뻐하실지. 정은이 알겠니? 항상 그게 중요해요. 이 사람 멋있다 안 멋있다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 팔자가 펼까 안 펼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건 항상 뒤통수를 맞게 돼 있어요. 좀 괜찮아 보이거든. 근데 나중에 가보면 안 그렇단 말이에요. 달의 뒷면이 있는 것처럼 항상 안 보이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멘. 테스트 해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테스트 해보라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이 기준이 살아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의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가 너무나 쉬워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이루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죠? 주님의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시는 그 삶은 그 자체로 그냥 의로운 삶인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한번 착한 사람 돼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산상설교 전체의 얘기가, 너희가 이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는데, 이 착한 행실이 무슨 행실이냐?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주시는 그 삶인 거예요.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무엇이 예수님의 길인가? 그게 안 보이면 계속 더 구하는 거예요. 더 두드려 보는 거예요. 더 찾는 거예요. 주님,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너무 섣부르게 여러분한테 올 때가 있어요. 부담으로 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뜻 같지만은 난 너무나 그걸 하고 싶지가 않아. 너무 힘들어. 갑자기 막 선교사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선교 감당이 안 돼.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감당이 안 돼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그릇만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걸 원하는데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 같네요. 아버지의 뜻은 이건 것 같고 내 뜻은 이건 것 같네요. 주님, 그런데 나는 이걸 원하는데 어떡하지요? 예수님처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바꿔주십시오. 이 옵션은 나한테 너무 무겁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 바꿔주실까요? 안 바꿔주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그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기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기도하는 가운데, 씨름하는 가운데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 휩쓸려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여러분이 막 뭔가를 가지만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믿음이라는 게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본질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님과 이 씨름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행해야 될지가 굉장히 분명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름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신단 말이죠.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소돔이 지금 막 멸망하는데 롯이 지금 이제 구원을 받는 순간이에요.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 천사가 얘기합니다. 저 산까지 가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와, 나 같으면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갈 것 같아요. 근데 롯이 거기서 객입니다. 내 나이를 보세요. 내가 지금 저까지 어떻게 갑니까?
저 옆에 있는 저 동네까지만 갈 테니까 좀 봐주세요. 예. 천사가 갑자기 좀 충격을 받았어요. 예. 뭐 심판하면서 이래본 적 없거든요. 예. 근데 롯에게 허용을 합니다. 거기까지 가라 그러면 고성은 살려줄게. 예. 고성은 내가 살려줄 테니까 거기까지만 가라. 예.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의인 50이 있으면, 의인 40이 있으면 그렇게 개기는 거예요. 예. 개긴단 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하나님이 확 소돔을 치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막 딜을 한단 말이죠. 의인 10명까지. 안 되니까 이제 포기했어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경직돼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라는 게 그렇게 경직돼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 속에서 이 뜻을 알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뜻을 취하는 거란 말이죠. 예? 예.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엎드리고 구할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충분히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주시는 삶, 그분이 허락한 삶,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이제 막 몸부림치는, 그게 도덕적인 것, 경제적인 것,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는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입니다. 이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율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태도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부분 엄격해야 하지만 여러분의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굉장한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뭔가 말하고 뭔가 자기의 그걸 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근데 그게 없잖아요, 부모가. 경직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들은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얘기 안 하고 그냥 합니다. 그죠? 그냥 해요. 그럼 이제 이중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관계가 안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건, 진짜 하고 싶은 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적당한 부분에서만 타협을 합니다. 겉으로는 이제 우리 아이가 굉장히 착한 아이인 줄 착각하죠. 그죠? 속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원칙은 바뀌지 않지만 얼마든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인격적으로 다루시는지 모릅니다. 그게 안 될 때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진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위선적인 사람,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죠? 예. 자, 율법 폐기론, 율법주의를 먼저 했는데, 율법 폐기론. 그런가 하면 율법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들. 그죠? 예, 그런 경향들. 그 율법 폐기론인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율법은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법조항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은 성취되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무슨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아까 우리 악덕업주가 법을 지켰어요. 그죠? 2년 만에 그 직장에서 그 잘하는 직원을 잘랐단 말이죠. 그건 법을 지킨 거예요. 그죠? 법을 지켰지만 법을 이룬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법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법은 성취해야 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구약해 주신 모든 법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드려야 된다면, 거기에 그 율법에 담아놓은
그 절절히 우리 보면 율법이라는 게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토라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거기에 보면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말 얼마 안 돼요. 대부분이 뭡니까? 다 스토리예요. 이야기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어떻게 낳았고 야곱이 어떻게 12명의 자녀를 낳았는지 그 모든 이야기들이에요. 그걸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키실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다. 그 말씀 지켜라.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토라예요. 그게 토라. 네.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거기 나와 있는 아버지의 의도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법조항처럼 접근할 수가 없어요. 구약 말씀은.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가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너희들이 그 작은 조항에는 그렇게 매달리면서 정작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너희들이 쓰레기통에 처박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율법의 의도를 이루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법의 취지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 계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보면 항상 율법이 정해놓은 마지노선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이에요. 결코 그 선에서 여러분의 약간의 악을 제어하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중심을 요구하시고 본질적인 것을 요구하세요. 그냥 몇 가지 행동을 요구하신 적은 하나님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한테 무엇을 요구하실 때 목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몇 가지 행동을 가지고 나를 달랠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율법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지나갑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이것들은 모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유통기한이 있는데 그 유통기한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만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목숨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이 천지에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가 지나가는 거 언제 지나가느냐? 언제 이 천지가 끝장이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 이루어지고 이 천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받읍시다. 이 보이는 모든 세계, 내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 왜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면 나는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여기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1.1획도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계획을 아는 것.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는데 이 착한 행실이 뭐냐? 그건 율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 나타나 있다고 해서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돼요. 그 율법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것, 완성된 것처럼 그 완성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을 내가 오늘 많이 이해시키려고 그러는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율법의 의도를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구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죠?
구약을 우리가 다른 말로 율법과 시편이라고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런단 말이죠. 누가복음에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는 말까지 쓰고 있고, 이게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가 이루셨고, 그 예수가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완성된 율법의 의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 구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은 모두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그 모든 말씀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보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상고하고 성경을 좋아하는구나. 날마다 성경을 읽는구나.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이상한 것은 너희들이 왜 예수가 왔는데 그렇게 율법은 좋아한다 그러면서 예수는 욕하냐? 난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너희들은 정신병자냐? 너희들은 다른 성경을 가졌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성경이 다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왜 정작 이 원본이 왔는데 원본에는 관심이 없냐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죠?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곳곳에서 예수님을 보여집니다. 예수님 보여집니다. 시편을 읽을 때 저는 시편 너무 좋아하는데요.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이나 예수님의 겉으로 한 건 우리 복음서에 많이 적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무슨 고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는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 자기가 일기 써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거 읽으면 위로가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님 이런 고민하셨구나. 이렇게 힘드셨구나. 예수님도 이런 거 겪으셨구나.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구나. 이런 거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편 읽어보세요. 꼭 예수님이 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 일기 쓴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그 내 마음하고 얼마나 통하는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갔다가 제사를 드릴 때 양을 갖다 바치는데 율법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양을 갖다 바치고 짐승을 갖다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데 시편에 보니까 어떤 말씀에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뭔 소리야? 우리 은혜가 요새 정말 잘하는 말인데 뭔 소리야? 예. 뭔 소리야? 예. 우리 은혜 억양대로 그대로 하면 예. 아니 언제는 제사를 갖다 바치라고 해놓고는 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뭔 소리야? 예. 그 다음 보니까 주님께서 제사와 번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모든 삶이 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 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법을 행하러 왔습니다. 예수님 거기서 아는 거예요. 이 맨날 이거 양으로 갖다 바치는 제사 드려봐야 소용없다. 하나님이 받으신 다른 제사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대로 이루는 것. 그러면 과연 내가 날마다 갖다 바치는 이 양 갖다 바치는 이 제사는 뭐냐? 이건 도대체 취지가 뭐냐? 그 의도가 뭐냐? 예수님 그때 깨달은 거예요.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내가 이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맨날 그걸 하면서도 그 취지가 뭔지를 모르고 제사장들은 맨날 양만 잡고 고기만 먹고 그죠? 맨날 똥 치우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본질을 꿰뚫고 아버지께서 왜 그 양을 거기서 갖다 바치라고 했는지 그 마음이 통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십자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유월절 올라갔을 때는 양을 갖다 바친 게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법이 예수님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 모든 법은 예수에게 이해가 된 그 법들은 우리에게도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무엇을 완성해야 될지 이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율법에 나타난 취지가 무엇인지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 예수님에게 이루신 것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내가 어떻게 율법을 이 천지를 없어질 때까지 완성시켜야 되는 내 몫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야 된단 말이죠. 아멘. 이게 소명이에요. 이게 소명. 이 예수님의 이 큰 세계 중에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해야죠. 월급 안 줘도 그거 해야죠. 그죠?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거 해야죠. 예. 아멘. 이거 들으셔야 합니다. 이걸 들어야 여러분이 진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몇 가지 좀 착한 행동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 아멘. 예.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예. 자, 우리 이까지 이제 했는데 계속 이제 갑시다. 우리가 이제 팔복을 계속 가면서 우리 안에 이 의가 분명히 자리 잡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나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 의도와 취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냥 맹목적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율법을 이루어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뜻을 이루어드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악함을 깨트려 주시고 주님,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의 악함을 고집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주님, 이 율법주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율법을 사랑하게 하시고 율법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이 율법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시는 그 의로우신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정말 의를 위하여 박해당하고 주님,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주님, 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들 한번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더 깊이 주님 앞에 드려 보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주시는 그 삶을, 주님, 우리를 위해서 져주시는 그 짐을, 날마다 우리를 위해 짐을 지신다고 그랬는데 주님, 우리 혼자서 우리 스스로가 짐을 지고 끙끙거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이 믿음으로 주님, 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의로운 삶을 감당하게 하십시오. 주님, 당신께서 도와주시고 당신께서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그 탕자를 주님께서 정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옷을 입히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주님, 그리고 주님, 정말 그 왕의 주님 그 식탁에 앉게 하신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입혀주시는 것, 주님이 먹여주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것, 주님, 그것을 덮고 주님,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율법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고자 더 몸부림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상한 심령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마음을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님, 율법을 폐하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율법 없이 무법한 자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주님,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그런가 하면 율법주의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율법으로 우리의 악을 가리고 주님, 악을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우리의 악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주님, 그러한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온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정말 모든 삶은 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은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열을 때마다, 들여다볼 때마다,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마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이 주님을 위한 선택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어렵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의로운 삶에 주님 새로운 정말 그러한 습관과 체계를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번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것이 더 실제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모든 성품까지도 지배하는 주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여 그 예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렇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성품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의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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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주님 이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원래 죄 가운데서 나서 주님 죄 가운데서 생각하고 주님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완전한 의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예수가 우리 가운데서 더욱 살아나게 하십시오. 더욱 역사하게 하십시오. 이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에 더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에 더 충만하게 하시고 율법을 이루어드리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받으면서 고난받으면서도 이 의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주 이름 예수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 십자가 지고 사랑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네 나를 새롭게 하시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대신 주를 예배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대신 주를 예배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대신 주를 예배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대신 주를 예배하네 십자가
가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네. 십자가 지신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